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힘든 문제 앞에서 거기 자꾸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0절에 보면 우리 2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1절부터 우리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믿음이 있다는 말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말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를 보면 압니다. 또 속으로를 할 때에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그 속에서 많은 깨닫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굉장히 열심을 내고 막 그러는데 신앙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숙이거나 관심이 없거나 막 그냥 힘들어서 못 견뎌합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딱 말씀과 관계되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 귀한 일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것이 사로잡혀서 힘들 때가 있죠.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그 진리 안에서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진리가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실험하고 이러면 그 사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어디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요? 진리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제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유가 사라지는 것 같고 민주주의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헌법에도 이 자유민주주의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는 청교도로부터
성경에 근거합니다. 서구에서 보면 이 자본주의라든지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하면 바로 성경에서부터 유래한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유래된 건데요. 많은 나라에서 또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사회는 지금 언론, 출판의 자유, 특별히 언론의 자유가 많이 지금 억제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뭐 신문사나 방송국이나 보면 옛날 같지 않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도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 뭐 심사를 해갖고 뭐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물질로부터 어떤 자유, 또 저는 이 주택, 그것보다 자유. 왜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을 평생 전세나 월세로 만듭니까? 이 말이 안 되거든요. 뭐 다른 뭐 주택 회사에서 말이죠. 뭐 그렇게 지원하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이렇게 월세나 전세보다 그냥 국가에서 사는 게 훨씬 유리하도록 정책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지금 어떤 정치인도 말이죠. 지금 집 없는 분들에게 집을 줍시다. 뭐 공급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평생, 왜냐하면 저는 아마 평생 저는 전세 아니면 아마 월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이 주택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 뭐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자유가 있지만, 죄로부터 자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또 자기로부터 자유입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뭐 자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정말 진정한 이 자유가 뭔가? 그 진정한 자유는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유명한 철학자고 또 심리학자죠. 브루너는 자유와 정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의 쟁취는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구속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자유가 있어도 마음속에 죄로부터 자유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렇게 자책감, 뭐 그런 것을 자유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정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가? 정말 돈이 다 떨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막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실 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주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보실 때는 진리 안에 자유함이 없고
그냥 생활에 좀 형편이 좀 나아지는 거 원하고, 뭐 좀 좋아지는 거 원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이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종이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나요?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합니까? 43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은요, 로마의 식민자에서 정치적, 경제적, 모든 종교적, 거기에 어려운 상황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들은 남의 종이 된 것이 너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약 3,300년 정도요. 그냥 독립해서 산 그런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상숭배 죄에 빠졌잖아요. 세상 사람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은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죄를 자꾸 지으면 거기에 종이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짓고 그래 자꾸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은 우리는 죄의 종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지금 당장 힘든 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누리길 원하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런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고 우리같이 평신도는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울이 지금 이 시대에 자 거기서부터 조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당시의 종은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팔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 세상의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잠시 필요한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36절 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오리라. 앞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참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이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예, 제가 예수 믿을래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들은 뭘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그 의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와 손주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 그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조상 잘 만나서 그냥 우리는 괜찮다 이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죠. 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답답해 하시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용해 먹지 말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좀 너희들이 행해봐라. 너희들은 자꾸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이용하려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행한 거 행해라. 아브라함이 복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복음 믿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이죠.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죠.